네,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금요 영성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우리 더 크게 복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과 하나님 무서워할 만한 일들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만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나의 영혼의 산성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제한시키는 모든 울타리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임재하심을 역사하심을 맛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찬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단한 삶에 묶여있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결박은 끊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심령에는 주님께서 기쁨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진 저들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은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결코 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모든 피곤함과 지쳐있는 마음, 고단한 심령, 연약한 믿음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제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은 무리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이나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분명히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죠. 감사와 소망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익숙했던 죄와 친한 그런 익숙한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단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더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분명히 힘들고 고단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일컬어서 소위 광야의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시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 그 자체가 광야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광야가 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연약한 내 마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이 연약한 마음이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인생에 내 영혼의 광야가 되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들이 또는 심지어 교회가 내 인생의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제가 젊은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만 넘쳤던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소망과 열정만 그렇게 가득가득 넘쳤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하호호 항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정말 행복에 겨워서 날마다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되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깊이 만났던 청소년 시절에도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늘 감격스러워했던 그 청소년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그 시간보다 그때에도 광야의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마다 광야의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역시 여러분 늘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적응하고 또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저희 가정에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생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천국과 광야,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성도의 현실이죠. 천국만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천국과 광야를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이중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끔찍한 일들 중에 하나가 철없는 부모가, 정말 철이 없는 부모들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철이 없는 젊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책임질 수가 없어서 아이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나 철없는 부모인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하죠. 책임질 수 없으면 아이를 낳지나 말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자녀를 책임질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은 부모가 낳은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돌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로 맞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버리실 일도 없으십니다.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반드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분명히 꼽으실 겁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시편 23편의 주제죠. 자, 그런데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시인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시인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고생 다 끝났고 내 인생은 평탄하게 될 것이니 그걸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목동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또는 자신과 함께 있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닥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목동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은 부족함이 많은 땅이죠. 부족함이 없는 땅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땅입니다. 그가 딛고 살았던 땅 그 자체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결코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니죠. 18세기에 어떤 순례자가 광야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돌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광야는 양들이 먹을 만한 풀조차도 찾기 어려운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곳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고백해요?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자신을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현실적으로 딛고 서 있는 이 광야보다도 이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내게 배경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확신합시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그런 현실이 분명하겠지만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도 무엇은 여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지 광야를 만났지 그러나 광야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곳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일종의 방식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뒤로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뒤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왔는데 돌아가는 것,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애굽의 종으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꽁꽁 묶고 있었던 애굽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서 애굽 그리고 바로도 다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나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것으로 끝났다, 이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왔으니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았어요. 따끈따끈한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감격만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이 가야 할 곳이 생긴 겁니다. 들어가야 될 곳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그 시작부터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제 구원하였으니까 이 일로 족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잘 살아보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친히,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과 동시에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갓 탈출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200만 명의 백성들 앞에는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죠.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다면 목적지까지 4일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매우 빨리 가는 것이죠. 이 길은 과거에 애굽 왕조가 북방 정책을 펼치는 일환으로 이용했던 주요 도로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길목에는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좀 있었어요. 5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가사, 아스글론 또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와 같은 5개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했는데, 이 동맹 국가를 블레셋이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위 블레셋 군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좋은 길인데, 금방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인데, 그 길목에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길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큰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급히 애굽에서 나오는 통에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치를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죽을 바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전쟁을 펼치게 되지만 이제 갓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어떻게 하셨어요?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름길은 아니고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이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거리로 따져보면 이 위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것에 한 6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꽤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 길이지만, 광야의 길, 먼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 관심사가 뭐라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고단한 일들이 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지만 이제 갓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시험이나 고난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죠.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시험, 감당하지 못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만한 그런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꽤 멀고 긴 광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만약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가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만약 내가 다른 길로 갔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래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 역시도 어떤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떤 광야의 시험과 인생의 무거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나는 뒤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이 멀게 느껴져도 여러분, 이 길은 갈만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다시 굳게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하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명확하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십니까? 이들 앞에서 인도하시죠. 가장 먼저 그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뒤쫓아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뒤쫓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명확하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인도하시죠. 밤낮으로 인도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명확하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야 속에 분명히 서 있지만 내 영혼도 곰핍하고 내 마음도 고단하고 내 인생의 모든 처지가 어려움 속에 있는 광야 속에 서 있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 봅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만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여전히 인생의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다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에, 광야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마침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에 광야가 너무나 커 보였다면 이제는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매일같이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굳건히 붙들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굳게 붙들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땅 논산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논산의 영적인 10의 1조를 감당하는 제사장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논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교회와 논산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논산중앙교회를 70여 년이 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인도하심이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논산의 영적인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지는 하나님 감격적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가족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만 겉모습만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이들이 많아져 이 땅을 가슴으로 품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헌신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논산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그 고난함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이 낙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암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피부의 질환이든지 시력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팔다리의 문제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이든지 사랑의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한나와 같이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도의 입술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잡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한나와 같이 심정을 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삼아 하나님께로 더 깊이 기도의